오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인간 타락의 모습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단순한 사건 설명이 아니라 죄가 어떻게 인간 안으로 스며들게 되었고 관계를 어떻게 파괴시키는지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간교했다. 뱀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하와를 미혹한다. 뱀은 하와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질문을 던진다. 처음에는 간접적 접근 방식을 취했다. 마치 깜짝 놀라듯 너스레를 떨면서 모르는 척 물었다. 아니,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셨다고? 이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하심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대신 금지 조항만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던진 질문이다. 이로써 아담과 하와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심어주고자 한다. 하와의 대답이 모호하다. 다 먹을 수 있는데 오직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단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자신의 감정과 인식에 의하여 말씀을 재해석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만약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결과를 축소시킨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모호하게 흐려버린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뱀이 왜 아담이 아닌 하와를 찾아와서 이렇게 미혹했을까?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은 처음에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그 명령이 주어질 때는 아직 하와가 창조되기 전이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으로부터 전달받을 때 정확하게 가감없이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설사 바르게 전달되었어도 직접 들은 명령이 아니다 보니 설마 그러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다. 만에 하나라도 아담이 정확히 전달하지 않고 그저 약간 내용을 가감하여 비슷하게 전달했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담은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듯 싶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책망이 없는 것을 보면 아담이 잘못 전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하와의 믿음 부족이 이런 사태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다. 뱀의 질문에 하와가 강하게 부정했는데 강한 부정은 곧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심리적 현상이다. 이로 보건대 아마도 하와는 평소에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는지에 대해 조금의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먹어보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속내를 간파한 뱀의 질문에 뜨끔한 하와가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강하게 부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뱀이 하와에게 와서 던진 질문은 뜬금없는 게 아니었다. 이미 하와의 마음이 상당 부분 미혹되어 있음을 간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뱀은 이 조그마한 틈을 놓치지 않았다. 정확히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다. 이제는 마음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해버린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선언이다. 그러면서 하와의 속에 있는 욕망을 부추겨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시킨다. 그걸 먹게 되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완전히 왜곡해버리고 만다. 뱀에게 미혹된 하와의 눈에는 선악과가 더 이상 금과가 아니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래서 결국은 따먹고 만다. 혼자만 먹은 게 아니었다. 남편에게도 주어 함께 먹었다. 이렇게 하여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찾아와 물으셨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몰라서 확인하기 위해 물으신 게 아니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자신들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사랑의 물음이셨던 것이다. 기회를 주시는 물음이셨던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참으로 실망스럽다. 먼저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는 하나님에게로의 책임 전가이다. 그냥 하와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라고 표현했다. 이는 결국 이 상황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뉘앙스를 품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악하다. 이번에는 하와에게 물으셨다. 그러자 하와는 뱀이 꿰어서 먹게 되었다고 핑계하며 책임을 전가하였다. 나를 향한 사탄의 미혹도 언제나 있어왔다. 집요할 정도로 끈질기고 간교했다. 그래서 미혹으로 인하여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곤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모든 미혹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내 스스로가 마음을 지켜내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 미혹으로 인한 결과들에 억울해할 것이 없다. 탓할 것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고 항변할 것도 없다. 아담과 하와처럼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 회개에서 더욱 멀어지기만 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었다. 사울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다. 하지만 사울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그 책임을 전가했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했다. 나도 인간인지라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다른 것들에게로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때론 책임에 대한 대가를 엄청나게 지불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기꺼이 그러한 것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모든 미혹은 내 스스로가 나음을 지켜내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잠언 기자의 말처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내 마음을 굳게 지켜내는 것이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새해에는 더욱 내 마음을 잘 지켜내기를 소망한다. 아담과 하와를 반면교사로 삼아 그 전철을 되밟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는 그러한 한 해로 만들어가고 싶다. 내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내어 내 속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복된 삶을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아침이다.